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관계에서 구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시작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없습니다. 다만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덧붙였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덧붙인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요? 사람들은 모든 이웃을 사랑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이웃과 원수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내 편을 서주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원수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이웃에게 원수라는 이름표를 붙여버립니다. 왜입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수니까 미워해도 돼. 저런 사람까지 사랑할 필요 없어. 소위 악마화 전략을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원수를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랑에 무능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안에는 사랑을 만들어낼 공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체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루라도 이 사랑이 끊겨버리면 금세 사랑은 바닥나 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이 채워져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믿음이 바로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너 속으면 안 돼. 네가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라고 네 자신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랑할 힘은 위로부터 공급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그 힘은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바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바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공급받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지적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웃사랑에 실패하고 온수를 만드는 이유는 네 자신이 사랑을 공급받아야 할 이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가 왜 이웃사랑에 실패하고 온수를 만드냐? 그것은 네가 바로 사랑을 받아야 될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너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늘 정반대로 생각하지요. 나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 문제는 너야. 네가 사랑받을 짓을 안 하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지. 나는 너를 사랑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 네가 사랑할 짓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착각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지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이웃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새롭게 정의를 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율법사가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의미지요. 주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만 해주세요. 제가 당장 가서 확 사랑해 버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다 지켜버리겠습니다. 온수를 사랑하라고요? 그까짓 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갖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바꾸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바꿔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선한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자비를 베풀어줄 이웃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 선한 이웃이 돼 라고 요구하고 있는 비유가 아니라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야.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바로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다.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치료할 수도 없는 자다. 그러니 네가 먼저 할 일은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선한 이웃을 만나는 거야. 여기에 선한 이웃이 있어. 너를 찾아와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대신 값을 치르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 선한 이웃, 바로 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선한 이웃 되신 예수님이 강도 만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읽어야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 되신 예수님이 강도 만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강도 만난 네가 선한 이웃인 나를 만났으니 이제 너의 인생에 강도짓을 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인생에 강도짓을 한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선한 이웃인데 강도 만난 너를 내가 만나서 이렇게 치료해 줬어. 값도 대신 갚아줬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 인생에 강도짓을 한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해라, 이런 의미의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내게 강도짓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여러분 부모일까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까요? 돈 띄어먹은 그놈일까요? 여러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에 강도짓을 하는 자야, 주목합니다. 이사야가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든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다. 나의 이 더러운 입술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나의 이 더러운 입술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 강도짓을 한 원수며 박해자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을 못 만나게 한 것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된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강도짓을 한 자는 바로 나다, 나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 진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가장 미워했고, 내가 나를 가장 심하게 정죄했고, 내가 나를 가장 많이 파괴한 바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원수였으며 가장 잔인한 박해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제가 아주 재미있게도 봤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인 김 부장이 상무시험에서 상무 승진에서 탈락하지요. 그리고 명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김 부장을 패배자로 규정하고
가장 가혹하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부인이었을까요? 친구였을까요? 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 본인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김 부장이 자기 내면의 자아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두들겨 팬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김 부장은 그 깨달음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합니다. 미안하다 김 부장, 수고했다 김 부장.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성경 속 삭개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세리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가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키는 평생 그에게 많은 좌절과 수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외모나 조건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삭개오는 작은 키와 키에 자기 자신을 바로 증오했습니다. 결국 그 증오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노마의 앞잡이 세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귀함을 버리고 노마 사람에게 개 취급을 받는 자리까지 자기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에게 강도짓을 한 것입니다. 온수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순간 삭개오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원수가 바로 나이구나. 작은 키가 아니라 나구나.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만들어버렸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장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을 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속뜻은 이것이지요. 저는 저의 작은 키 때문에 저를 로마의 개로 주어버렸습니다. 저를 속이는 자, 빼앗은 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온수였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온수였고 저를 누구보다도 괴롭힌 자였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키의 저를 사랑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작은 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강도 만난 자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노마의 개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천사들 이리 와봐 하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요. 온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의 첫 적용 대상이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너다. 네 자신이다.
네가 원수고 네가 박해자인데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보듬어야 돼. 주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네 자신을 사랑해. 주님이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하지 못하듯이 거울에 비치는 네 모습을 볼 때마다 기뻐서 팔짝팔짝 좀 뛰어봐, 이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요, 주님,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 대답이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고 계시는지, 내가 잘날 때에도 내가 못날 때에도, 내가 선할 때에도 내가 악할 때에도, 내가 믿는 자답게 살 때에도 내가 믿는 자답게 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바로 햇빛과 비를 여전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을 네 자신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도 오늘 해가 뜨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숨이 쉬게 하시고 삶이 유지되게 해주시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서 너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강로 만난 자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너는 지금도 선한 이웃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 예수님이 지금 너를 찾아오셨고 너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너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셔. 네 얼굴에 지금 죄의 식검둥이가 묻어 있지만, 네 옷이 지금 불의한 행위로 더러워져 있지만 주님은 지금 너를 향해서 선한 이웃의 행위를 하고 계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설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대하여 주시는가를 바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찬송가 205장이지요. 1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뵙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예수가 너 사랑해. 예수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가 너와 함께해. 네 인생은 이제 네가 행한 대로 네 인생이 결론 나지 않고 예수가 행한 것이 네 인생의 운명이 될 거야. 그 말씀, 항상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과 제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를 사랑해서 비싼 옷을 자기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명품 백을 선물하기도 하지요. 맛있는 음식을 자기에게 사주기도 하지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의 약점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도리어 자기 자신을 바로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데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는 자기 사랑은요, 나를요 거기에 멈추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죠? 45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비로소 자녀라는 자격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그 한결같은 사랑의 말씀, 선한 목자 되신 예수가 행한 그 복음을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게 되면 그 복음이요, 내 안에 빛을 비춥니다. 내 안에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세리도 하고 죄인도 해. 그런 사랑하면 상 없어. 그러니 상 받으려면 온수까지도 사랑해야 상 받아.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상 준다라고 말할 때 그 상은 어떤 상인지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대요. 근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면 사람 가리지 않고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감옥에 가둘 때에 간수가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그런데 감옥문이 열려버리니까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자결하려는데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급하게 뛰어나가 멈추시오, 멈추시오. 우리 여기 다 있어. 그 간수가 놀래가지고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이에요, 상. 이게 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상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 자신에게 전해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로 변화됩니다. 상을 가진 자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46절 47절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너희의 상을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만 쓰지 마라. 너희에게 온수짓하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라. 그것이 너희의 상을 잘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즉, 나라는 온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이제는 온수 같은 이웃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특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거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완벽함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상태를 가르쳐 온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가 온수이든지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할 때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중 한 선교사님의 묘비를 보면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이 고백의 주인공은 누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24살 때 한국에 오십니다. 그런데 채 1년도 안 돼서 25살 때 병에 걸려서 조선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가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 묻히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됐죠? 누비 캔드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캔드릭 선교사님의 심령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캔드릭 선교사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한 거죠. 자기에게 설교한 거죠. 자기에게 선교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미 조선 땅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을 죽인다고, 선교사들을 핍박한다고, 선교사님들을 업신여긴다고, 그들은 무지몽매한 자들이라고. 그러나 그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기어이 조선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채 1년도 못 살고 조선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가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나에게 매일매일 전해줘야 합니다. 그때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가 여러분 속의 역사에서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205장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대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만 나는 나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외모 때문에 혹은 실패했기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복음을 설교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 불의한 자,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있는 말씀이오니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많이 말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난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님, 우리가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자기를 로마의 괴로 주어버렸던 삭개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자기 인생의 강도질을 해서 강도 만난 자를 만들어버렸던 삭개오, 그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의 못됨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정죄하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난도질을 해서 성한 곳이 없습니다. 상처투성이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이웃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치료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나를 못 사랑합니다. 여전히 나를 귀하게 못 대합니다. 여전히 나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제 복음을 내 자신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예수가 너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해. 못나도 악인이었을 때에도, 선인이었을 때에도, 의로운 자였을 때에도, 불의한 자였을 때에도, 네가 온수짓 할 때에도 주님은 너를 사랑했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이웃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고 주님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또한 복되게 하시고, 또 헌금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헌금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버지시오니 아버지를 붙잡고 여전히 살아가므로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